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루의 힘을 얻으시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가정과 생업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4장 1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본문이 사실은 상당히 가슴을 저미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어요. 슬픔을 아름답게 기록했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선지자의 마음 한번 이해해 보시는 그러한 시간도 가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기진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예, 오늘 본문 보시면 이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표현되고 있기도 한데, 이게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눈앞에 있다는 경고를 아무리 들어도 말이죠, 과연 그 재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잘 피부로 못 느끼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을 하면 너 정말 힘들 거야. 거기 가서 그런 일을 겪으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이런 말을 아무리 들어도 직접 당해보지 않으면 사실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지금 앞에 이제 곧 임박한 재앙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유다와 예루살렘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데, 적군이 쳐들어온다는데 도대체 그게 어느 정도의 고통인지에 대해서 이제 잘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것을 피부에 닿게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피부에 닿게, 어떻게든 정말 가슴에 닿게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의 그 노래로, 그러니까 그 시예요, 시.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말하면 세 연으로 나누어지는 시입니다. 또 노래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3절로 이루어진 노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4절씩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각 연에는 바벨론의 침공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얼마나 지독한 고통을 겪게 되는 일인가를 표현하면서, 그러면서 그 마지막 구절은 마치 그 후렴구처럼
노래의 그 메시지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본문을 한번 보시면서 이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위치는 이제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이 선언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 재앙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시면요. 자, 11절부터 14절이 이 1년입니다. 이 오늘 본문 11절부터 22절인데 11, 12, 13, 14절 이 4절이 1년, 15, 16, 17, 18절 내연이 2년, 19, 20, 21, 22 이렇게 다시 4절이 3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노래로 치면 1절, 2절, 3절이라고 봐도 되고요. 자, 이 보시면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여기서 이제 이 뜨거운 바람이 뭐냐 하면 이 지역에 부는 그 시로코라는 바람입니다. 시로코라는 바람이 어떤 거냐? 아주 뜨거운 모래바람이에요. 근데 이 바벨론의 침공이 이 뜨거운 모래바람처럼 불어와서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바람이냐 하면요. 한번 보시면요. 이런 바람인데, 이런 바람 부는 것도 보이시지만 막 나무가 흔들리고 막 흙이 막 불고 있잖아요. 이게 시로코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했어요? 이런 바람이 불어온다. 이 우리가 주로 보통 느끼는 그 태풍 하면은 이제 주로 비가 오면서 물이 쏟아지는데 이거는 먼지가 그냥 불어들면서 어떤 그런 정말 사람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그 바람입니다. 이런 시로코가 과연 농부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키질 하기 위함도 아니요. 이 바람에다 대고 무슨 혹시 키질 하겠어요? 불가능하죠. 정결하게 하기를 함 오히려 더럽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먼지를 갖다 들어붙는 그런 그 바람인 겁니다. 이게 시로코인데 이런 뜨거운 바람, 이 시로코가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 바벨론의 그 공격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냐? 정말 시로코가 불어오는 것과도 같아. 근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해갈 것이라. 시로코들 너희들 경험해 봤지? 그렇게 게다가 여기 기온이 굉장히 높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람이 불면 숲 같은 데서는 불이 나기도 한대요. 뜨거운 바람인데다가 바람이 강하게 불다 보면 이 나무들이 스치면서 불똥이 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산불이 나기도 하는 그런 굉장히 위협적인 바람인데 이런 바람이 불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신다는 거죠.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예. 그 바벨론의 군대가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쳐들어옵니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14절은 이제 하나의 그 후렴과도 같습니다. 노래를 부르다 보면 마지막에 후렴구가 하나씩 보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세 단락으로 나뉘는 노래와도 같다고 말씀드렸죠. 마지막 그 한 연의 마지막 부분은 결론을 제시합니다. 뭐 어떤 것입니까?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내 속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이런 뜨거운 바람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이보다 더 강한 바람, 바벨론의 공격을 당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네 마음의 악 때문이다 이거죠. 네의 마음에 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예. 그래서 결국 이런 이제 고통을 겪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해 줍니다. 다음 본문 보시면요.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단이 어디냐 하면요. 이스라엘의 최북단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남유다죠. 남쪽 유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의 가장 북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단에서 소리가 납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저 북한의 저기 백두산쯤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합니다. 이건 또 좀 가까워졌어요. 한 황해도쯤 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갑자기 또 소리가 예루살렘으로 임합니다. 저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네, 2절입니다. 노래의 제2연, 제2절이 해당되는 것이 15, 16, 17, 18절인데 1절에서는 시로코, 이 뜨거운 바람의 이미지로 바벨론의 공격을 형상화했다면 2연에서는 소리, 재앙의 공포, 그렇죠? 유다 성읍들을 향해서 소리를 지른다. 이 소리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이 바벨론의 그 공격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소리가 어떻습니까? 저기 북단에 있는 단에서부터 에브라임임에 상당히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그 중부입니다. 그러다가 유다 성읍들을 향해서 아직 예루살렘까지는 안 왔는데 가까운 유다의 성읍들까지 점점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왜 공포 영화 같은 거 보시면 멀리서부터 위협하는 소리가 들리다가 점점 가까워지고 또 가까워지고 갑자기 우악 하고 이제 그 대상들에게 가까워져 오는 그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 곳에 위협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위협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가까워집니다. 결국은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 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버립니다. 예, 그 이유는 뭐냐?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이 이유가 무엇이냐? 바벨론이 강해서 바벨론이 나쁜 놈들이어서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난다라고 노래하죠. 그리고 18절 마지막 구절은 후렴구와도 같은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후렴구는 어떻게 말합니까? 너의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그죠? 네가 잘못한 거다. 예루살렘이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불러들인 것이다.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러면서 그 고통이 어디요? 너의 마음에까지. 너의 마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레브인데 심장. 너의 심장까지 미치느니라. 그게 무슨 소리였어요? 자, 이 소리가 어디서요? 단에서, 저 이스라엘 북단에서. 유다는 남단이라고요. 유다는 가장 남쪽에 있습니다. 남쪽이 따지고 우리나라 지도로 따지면 경상도나 전라도쯤에 있는 게 유다입니다. 그런데 소리가 어디서부터 난다고요? 저 백두산에서부터 나는 겁니다. 에브라임이면 황해도, 경기도쯤 왔어요. 그러다가 또 점점 가까워져서 유다 성읍들을 향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맨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둘러싸는 그 소리들이 들리다가 마지막엔 어디요? 심장. 너의 심장에까지. 그죠? 점점 먼 곳에서 결국 나의 심장까지 그 고통의 소리가 파고 들어간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노래입니다. 너희들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고통이 아직은 오지 않았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느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제3절의 노래죠. 이제는 예레미야의 목소리입니다. 슬프고 아프다. 아프다 이겁니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가 없다. 그 심장이 찔려 들어오는 겁니다. 이는 나의 심령이 뭐요?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로코 보시겠죠? 마음이 답답합니다.
예, 그 뜨거운 모래바람이 들어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내 마음이 답답합니다. 내 마음이 아픕니다.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었다. 네. 1절에서는 뜨거운 바람과도 같은 바벨론의 공격, 2절에서는 바벨론의 그 공격을 따르는 그 소리, 근데 이것을 3절에서는 함께 묶어서 그 내 마음이 답답하고 그 뜨거운 모래바람 앞에서 답답하고 도무지 잠잠할 수가 없다. 아파서 내가 고통의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데 왜? 그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예, 앞에 있는 것을 모아주고 있죠.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근데 여기서 표현이 참 재밌어요. 나의 장막과 휘장이 뭘까요? 성막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지만 장막과 휘장이란 것은 분명히 성막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지금은 선지자가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고통을 표시하는데 예레미야의 말이 나의 장막과 휘장이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과 오버랩이 됩니다. 무슨 소리냐? 예레미야의 고통은 곧 누구의 고통인 거예요?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 고통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하게 하시면서도 그 예레미야가 경험하고 있는 그 답답함과 그 고통과 아픔은 또한 하나님의 답답함이요 하나님의 고통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짐작할 수 있게 해주고 있는 거죠.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예, 이 고통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22절 보세요. 나의 장막과 휘장이라는 표현 이후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그죠? 연결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지만 유다를 치시지만 예루살렘을 치시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통쾌해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아파하고 계시는 거죠. 이 백성이 지금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고 지각이 없다. 미련한 녀석들이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다는 거죠. 예. 나쁜 짓 하는 데는 머리가 그렇게 잘 돌아가면서 나쁜 거 하는 데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나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선을 행하는 게는 무지하도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이제 로마서 16장 마지막 부분에 그 19절이죠. 로마서 16장 19절에 보시면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 부분을 뒤집은 겁니다. 이 유다가 어땠다고요? 악을 행하는 데는 똑똑하고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하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탄식한 걸 받아가지고 너희가 반대로 선을 행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바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하기 짝이 없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무지해서 그런 것이야.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오히려 악한 일을 행할 때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하는 데선 무지하게 못한다. 그런 표현들을 쓰면서 하나님의 탄식으로 결론이 나고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이면 틀림이 없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은 곧
하나님의 단식이고 예레미야가 느끼고 있는 고통은 곧 하나님의 고통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고 죄악을 저지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물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겠죠. 하지만 아무 일 없이 용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다윗마저도 다윗이 범죄하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자기 아들이 자기를 치고, 그죠? 자기 아들 때문에 도망을 가고, 정말 회초리를 엄청나게 맞습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셨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제 행하셨지만, 그가 그 이전에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한 것에 대한 죗값을 그 기간을 통해서 그가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을 하는 그 복음 사역을 하는 기간을 통해서 그 죗값을 다 치르도록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합니까? 왜 그렇겠어요? 자기가 잘못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겪게 하십니다. 비록 용서해 주시죠.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의 죄악은요, 다 징계를 당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 너 회초리 맞을 줄 알아. 지금 죄 지어도 아무 일 안 생긴다고 나중에 얼마나 오지게 맞으려고 지금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느냐라고 아무리 강조를 하고 경고를 해도 에이, 나중에 징계를 받으면 얼마나 받겠어? 또 징계 받는다 소리를 아무리 들어도 그게 피부로 와닿지 않아요. 그게 뭐 얼마나 아플까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안일해지죠. 죄 지어도 무감각해지죠. 예,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나도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데요, 참된 지혜는 어떤 사람입니까?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줄 알아야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직접 매를 맞아봐야 아픈 줄 아는 것은 바보죠. 그렇죠? 직접 매를 맞아봐야 아픈 줄 아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 맞으면 아프겠구나 하는 걸 미리 알고 그것을 피해가야 할 터인데 매를 맞아봐야 알고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왜 선지자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말이죠. 1년과 2년과 3년과 노래를 부르면서 이걸 통해서 저기서 그 경고가 저 단에서부터 점점 다가오고 있어. 너 시로코 봤지? 그 모래바람 봤지? 그것보다 더 지독한 고통으로 저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있어. 내 마음은 아프고 답답하고 심령이 찔리고 죽을 것 같아. 이런 노래를 왜 부르고 있는가? 예, 그걸 느끼라는 겁니다. 이걸 느낀다면은 이거 죄 지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고통, 정말 그 시로코의 그 답답한 모래바람과도 같은 그런 고통이 나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정직하게 온전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 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들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야만 합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회개하지 못한 죄악이 있다면, 바로잡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또는 습관적으로 계속 저지르고 있는 범죄가 있다면 반드시 이 시간에 이것들 다 내어놓고 깨끗해지고 용서함을 받고 정직한 자로서 돌이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피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가 이런 징계를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정직하게 바꾸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을 두려워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죄악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죄 짓지 않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작은 죄악들을 계속해서 저지르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민감해하지 아니하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타협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들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정직한 자로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공동체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이 교회가 주님 앞에서 정결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부끄럽고 타락한 부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나의 문제로 아파하고 나의 문제로 여기고 먼저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자들 만들어 주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이 세상의 구원선의 역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를 또한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들 다 만들어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다가 하루를 마감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